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랑 고백한 여러분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사 더욱 큰 일들 보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위대한 변화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내 삶의 기준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뛰어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확신, 곧 그 신앙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끔 되는 것이고, 그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목격하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그런 삶을 이루어가고, 그러한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구하는 바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일구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빌립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삶 가운데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빌립 자신의 상식과 기준을 초월한 이야기였습니다. 빌립의 이성과 빌립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다 보니 위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확신이 그의 가슴 속에 불타올랐던 겁니다. 그런 그는 또 하나의 진실한 증거자가 되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친구 나다나엘의 매우 이성적이고 또 혹은 냉소적인 반응에도 빌립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거기에 흥분하고 논쟁을 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득 찬 확신으로 그 냉소적인 대답을 하는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네가 오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빌립의 인생에는 변화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빌립의 삶의 확신이 열정으로 나타났는지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 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십니다. 나다나엘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은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실 때에 그것이 단순히 나다나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이고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게 될 사건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역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한 사람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곧 오늘을 사는 새 생명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거라는 주님의 의지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큰 일들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그 더 큰 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우린 모두 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 큰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하고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나다나엘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앞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나다나엘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에 대하여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거기에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물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사실은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이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부흥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함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곧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참된 이스라엘,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자세를 가질 줄 알아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사함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간사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교활하여 속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활하여 속인다는 건 무언가?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투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투명한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저 사람 너무 순진해. 그 순진하다는 말은 조금만 바꾸면 좀 바보 같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우린 우리 속에 있는 간사함을 제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결과까지 가게 되냐면
사람을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원하는 바로 이용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까지도 자기 욕심과 자기 개인의 목표를 위하여 이용하는 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린 이 죄와 허물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이 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그 간교한 뱀에게 속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인류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속에 간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전부 다 가리워지고 씻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그 잡초 같은 간사함까지도 우리는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며 나타난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고 가려졌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단 비누를 써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사함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엔 더 이상 간사함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틈이 없게끔 된 것입니다. 물론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간사한 생각들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잡초를 제거하며 뿌리 뽑고 주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것을 제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일, 큰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갖게끔 되을 때에, 그 간사함이 사라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일,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나다나엘의 삶이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 얘기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교만해가지고 제가 좀 순수하죠, 제가 좀 간사한 게 없죠, 주님 굉장히 대단하신데 어떻게 저를 아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명하고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그 마음, 어떻게 그걸 당신이 아시냐는 겁니다. 놀램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았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보았다라는, 본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보라, 보았다, 보리라, 이러한 단어들이 시제와 형태에 따라서 변형은 가졌지만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때 보았다라는 말은 그저 지나가다가 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보았다라는 말은 직접 참여하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여하여 주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았다는 그 단어는 그 자리에 참여함과 그리고 주목하여 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셨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좀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의 상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집과 그리고 거리에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무화과 나뭇잎은 아주 좋은 그늘을 만들어 주어 그들은 그 밑에서 쉬기도 하고, 또 혹은 자기의 스승들인 랍비와 함께 토론도 하고 또 랍비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나다나엘처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 나무, 자기 집 정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리를 깔고 토라, 곧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열왕기서라든지 혹은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안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참된 왕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깨달음으로 오고 그 말씀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며 능력이며 사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린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며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기이한 것, 위대한 것을 보게 해달랍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내가 학문적으로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의는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사모함입니다. 내 눈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나그네 된 인생길,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시대 가운데에 무엇이 옳은 길인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이 방향이 옳은 길이라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건 마음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함에 늘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전함 가운데에 간사함이 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더욱 목말라집니다. 더욱 주의 말씀의 깨달음에 대하여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 사모함으로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쇠약해진다고 고백할 만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자리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이 예배당이 바로 그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이 순간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곧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날을 속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한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간사함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와, 빌립 나다나엘 좀 봐, 나다나엘은 너무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역시 간사함이 없나 봐, 이 평가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자기만의 은밀한 시간이었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순전함은 누구만 아시는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 때에 그는 느꼈을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사함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눈길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바램과 나의 기도와 나의 비전과 나의 소망의 이 순전함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뭔가 좀 흥분한 듯한 빌립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을 때 내가 거기에 참여했었고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 나다나엘이 느꼈던 그 눈길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통한 눈길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던 나다나엘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 순간 느꼈던 주님의 눈길, 그게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죄사함 받는 은혜를 주셨고 그 모든 간사한 잡초들을 전부 다 뽑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과 장소를 주셔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하므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십니다. 그것도 참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은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 이것도 참 위대하고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보게 될 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를 목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거 참 큰 일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과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시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부분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기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르시되는 분명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에게입니다. 성경 원문도 복수이고요, 어떤 영어 성경은 all of you 함으로써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곧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고대 유대인들은요, 이 하늘을 일종의 커튼처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 앞에 커튼이 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커튼을 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성궤, 언약궤가 있는 그 영광을 보는 것처럼 저 하늘이 마치 커튼처럼 돼 있어서 저게 탁 열리면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두 군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이삭이 형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그 축복을 야곱이 얼른 받습니다. 그때 그는 분명히 자기는 에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속인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삭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동생 야곱이 간교하여 내 복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아브라함에게도 혹은 이삭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이 그에게 생기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길을 갑니다. 가다가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꿈 가운데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위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음성인데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보장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보장의 말씀에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야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사닥다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닥다리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인자를 얘기합니다. 그저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우리 같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인자입니다. 다니엘은요, 많은 환상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가 본 환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옛적부터 계시니,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성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전부 다 이양해 주는, 전부 다 주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가 받은 권세와 그 나라는 영원한 것임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 능력이 바로 성자 우리 주 예수님께 전부 다 이양되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모든 왕 중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심을 바로 구약에서부터 나타내 보여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자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것은 그냥 당신이 단순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인자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그 인자 같은 이,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더 큰 일을 본다는 건 뭔가?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데 그 영광이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통치는 완성됩니다. 그 일을 보는 것이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 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뭔가? 바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장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게 되는 더 큰 일,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참 신기한 변화, 신비로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가졌던 변화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그 더 큰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보장의 말씀을 받고 그 꿈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때 두렵다는 것은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젯밤만 해도 야곱은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냥꾼인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다니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귀한 더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보장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더 이상 그런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고 말씀해 줍니다. 그가 그저 베개 삼았던 한 돌, 평범한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던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굳이 그곳의 옛 이름은 루스였다 라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스라는 뜻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것이 돌복숭아 나무라는 뜻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그게 그저 살구나무란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게 기억할 만한 유명한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야곱에게 그 자리는 힘들고 어려웠던 자리입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치던 자리였고요, 참 고단한 자리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들여서 재워주는 게 미덕이었답니다. 근데 그 동네는 어떻게 된 건지 야곱을 재워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고달프고 공포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베델, 여긴 피곤하고 공포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분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선언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목격하게 하신 더 큰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많이 피곤할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실 것이고, 사업이 더욱 어려워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참 피곤하고 고단하고 서글픈 자리가 지금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사함을 다 제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일인데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있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인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더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보는 사람들일진데 우린 더 이상 루스라 하며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낙담되는 자리일지라도 주께서 보게 하신 그 더 큰 일들을 본 사람으로서 이제는 일어서서 이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 그분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현장이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일들도 참 큰 일들인데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일들도 너무나 큰 일이라 우리의 가슴이 늘 벅차고 감격스러운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겠다고, 더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 열어 주의 뜻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루시는 그 놀라운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그 임재하심,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큰 일을 본 사람답게 루스에 불과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버지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영광이 목격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